우리 참된 우리 수고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에베네도 우리 마리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에베네도는 우리 이름 자체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상업과 특별히 종교의 중심지인 특별히 에베소에는 굉장히 우상의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예. 신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최초의 무력 신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브리스 아굴러와 함께 바울을 전도를 받아 세심한 자죠.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다는 교회는 바로 브리스 아굴러가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도로서 우리 중요한 우리 가정교회 속에서 함께 일을 도우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중요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우리 수고한 것으로 우리가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처음 연결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었다는 전제가 된 이야기죠. 또 오늘 6절에 보면 널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리아의 이름은 성경에 한 7번 이상이 나오죠.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은 바로 유대교 출신의 뭐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교회 초창기 성도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만큼 수고했는지 바울이 뭡니까? 칭찬할 만큼 이렇게 바울이 칭찬했다는 것은 그냥 수고한 게 아니죠. 우리가 수고한 사람들을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정도로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은 이 수고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수고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수고한다는 의미의 언어는 뭐냐면 순환을 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복음하는 일에 수고했다고 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헌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드러난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잠깐 이름만 나오지만 그 수반 그 배경의 사역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헌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랩런트들은 우리 가장 중요한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보여지는 수고도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주역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연으로서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 교회나 회사나 우리 현장에서 수고할 때 반드시 그거는 나타내게 돼 있거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나타내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인정해주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어떠니까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상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바울이 인정한 만큼 우리 수고했다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러면서 로마에 보내는 우리 편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이 이렇게 참된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제가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현장에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21곳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락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시켜서 한 거는 한 2-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이제 병원, 한림대 병원이나 그런 데는 갔어도 그렇지 않는 데는 제가 자원해서 움직였습니다. 누가 찰기를 줬나 그렇지도 않아요. 음식, 점심을 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정신문진자들,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 왜 가느냐? 왜 갈 수밖에 없느냐? 왜 이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진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오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 말려고 합니다. 핍박합니다. 왜 우리가 밤 12시에도 그 사람들을 찾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을 못 자면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시달린 사람이 복음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뭡니까?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몰라서 무지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른아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수를 줍니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들의 수고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뭡니까? 민수기 14장 우리 보면은 누구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당연히 지도자로 수고하죠. 그러나 더 안 보이는 수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쓰죠.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섬기는 자였는데 여호수아를 또 앞서 지도자로 세우고 되게 영광이 자기죠, 자기가. 근데 자기는 또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로 세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기쁘게 합니다. 모세를 섬긴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를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시죠. 이게 참된 수고입니다. 네. 우리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 숨은 조력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다 앞두고 있는데 점령하지 못한 안악산지를 아무도 누가 힘들어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갈렙이 나타나서 내가 가겠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우리는 나이 숫자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그렇게 또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거든요. 그 속에서 갈렙이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게 복음 위한 수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만 정복하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수고를 한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뭡니까? 참된 수고를 합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정복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수고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복음이 위한 것이었어요.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뭐만 믿었냐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대열에서 수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수고의 축복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후대의 소개까지 오게 되는 걸 우리는 신약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슨 일 하든 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를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우리가 죄종을 섬기든 우리 현장에서 많은 문제인 자를 섬기는 간에 내가 누구 앞에서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영광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고, 저는 요즘에 계속 오바다 메시지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 가장 악한 뭡니까? 지도자 아합 밑에서 오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명을 자기 경제를 가지고 그 선자를 돕습니다. 숨어서 이렇게 계속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100명을 먹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도대체 오바다는 어떤 생각을 불렸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헌신을 해도 계산이 되잖아요. 또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거기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낙심되고 아니면 또 교만해지다니 이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아줄 수도 없으면 비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명을 섬겼다는 것은 뭘 오바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또 저 바다를 움직이는 그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모든 사람의 조직장을 해결할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 비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거든요.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 끊겨지게 되면 우리 민족과 후대는 소나기 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위에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기도 보면요, 간단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 당했을 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복음을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지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에서 그 시체를 장례를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수고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 위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얼마나 그들이 진리를 깨달아 선신되냐 모르지만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영원히 그들의 이름을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뭡니까? 하는 수고를 우리가 주일학교든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시작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복음만이 오직 이거 유일한 거고 절대적인 거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을 다 헌신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참된 수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복음이 체험된 자입니다. 이 복음의 모든 것이란 답이 나온 자.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언약 잡은 자들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누가 제 등을 떠밀어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죠? 저는 묵상해 보았거든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계획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보니까 복음 때문에. 네,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왕적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이유였어요. 다른 만약에 제가 이 의왕적에 그리스도 교회를 말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저는 그 교회를 돕는 자로 그냥 끼었겠죠. 그 기도를 제가 10년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왔다가 어떤 분이 안 되니까 바로 가버리시고 떠나버리고 이런 교회들이 한두 개 있었죠. 부국에 한 교회 있었고 또 있다가 바로 또 말씀도 하시다 그냥 끊어버리시고 그런 속에서 제가 공교를 섬기면서 1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중심의 마음이 옵니까? 일체대. 그게 그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조건 속에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알아도 소용없어요. 못 알아도 소용없어요. 나를 떠나도 관계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된 수고가 그냥 일 수고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순환을 당하면서 일하고 그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일은 전혀 없이 뭡니까? 수고한 사람들이 많죠. 그 속에서 뭡니까? 특별히 오늘 본사 로마 10장의 5절, 6절을 그 인물들이거든요. 네. 바울이 보고 로마서 37명 중에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 모아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두 사람씩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수고입니다. 예. 우리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쓸데없는 싸움만 할 때가 많고 이게 옳으냐 선언적인 것에만 이끌 때가 많이 있고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바울은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귀한 중요한 중직자 청년들은 어떤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과의 싸움입니다. 청3장의 개인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무너뜨립니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청3장이 뭐죠? 사단을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아담 속에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자로 돕는 배필을 화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 속에? 화 속에. 말씀 임의한 자 속에 왜 사단이 개입돼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 두 부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후대들이 다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가장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 개인주의에서 나중심, 육신의 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 수고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정들이, 개인들이 청3장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정을 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언약 잡고 정말 그것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공격한 이 사단은 이제 어디를 공격합니까? 사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뭘 만드니까? 내 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뭡니까? 흑암 문화와 우상 문화를 접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흑암 문화를. 그래서 쉽게 적은데 쉽게 뭡니까? 동화되고 쉽게 뭡니까? 영향을 받은 그 문화 속으로 파고듭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매일 RTC로 다락방으로 우리 랩런트회의로 여러 가지 우리 여름 성교학교로 또 WRC로 언약 전달하며 그들을 세워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흑암 문화 속에 사회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수고가 하나님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수고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후대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 건가? 내 의로 하고 있는 건가? 내 열심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 공로를 나타내게 하는 건가? 그게 인정되지 않고 알아서 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박신되고 있지 않는가? 다 틀린 시작입니다. 우리 시작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으로 뭔가 영적 싸움. 이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언약이 심겨지도록 복음이 심겨지도록 우리는 그 싸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아이들 통해서 저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하는 상대를 통해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낙심케 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사역하려고 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감정이 있으니까 얘네 어떻게 낙심되고 자존심 상하고 다시는 안 봐야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보이게 되죠. 아,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단의 속고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입을 빌어서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사용 못하고 수고를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작품을 만들거나 한 랩런트의 작품을 만들거나 가정의 작품을 만들거나 우리 직장의 청년 작품을 만들 때 이런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죠. 이런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과 영적 싸움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오는 뭔가 여러 가지 미디어, 여러 가지 글 속에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 이게 때문에 그랬다 저기 때문에 이유도 할 게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아이들의 문화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아이들이 많이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빌려줄 것인가를 그거에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 수고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은 기도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키는 말씀 운동이잖아. 예. 언약을 지키는 말씀 운동해.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언약의 대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인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어지는 것 같은데 노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다우성 숭배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불신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사람을 세워나가죠.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자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장 3장을 얘기는 내 비련을에서 승리하는 은혜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살리는 노아 같은 사람이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 노아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경제 가진 아버지 라멕도 아닙니다.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무드슬라입니다. 무드슬라는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예요. 홍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낸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무드슬라, 재앙을 보낸다. 홍수 재앙.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시대 재앙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후대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먼저 가정에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멕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라멕은 그 언약을 잡는 것보다도 누가 잡았으면 그를 노아가 그에게 이기죠. 그래서 라멕은 그 경제를 배후에 준비해줬지만 실제 언약 잡은 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제 모세스로가 졌느냐? 노아가 다음 주 지을 때, 그렇게 120년 만에 홍수 재앙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1.1을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언약 성취되는 여기에 우리가 영적 수고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말씀을 사수하라. 그 다음에 후대를 사수하는 일에 우리가 언약 전달을 우리는 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문화를 공격하죠. 그래서 우상문화 그 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갈대와 우상 속에 빠뜨립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개인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개인의 믿음을 세워나가요. 개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그때부터 단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연합군을 이기기도 하고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 싸움에 실제적으로 쓰임받게 하는 주인들을 다 시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영적 수고에 응답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유관 문화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싸움을 모르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스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점수리에 모여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떻게 신전을 만들어서 온 동네 모든 총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먼저 영적 싸움부터 수고합니다. 이 일에 함께한 자들이에요. 먼저 어떻게 했냐? 귀신을 꺾습니다. 우상의 오조 지도자를 꺾어버립니다. 이런 영적 수고가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이런 수고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디 교수님들이 먼저 이 영적 싸움의 수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개인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교회와 지역의 흑암 문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수고가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 산지로 옥종 종족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까? 미래를 위한, 특별히 후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 참된 수고 뭡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대마다 뭡니까? 사단은 이 후대, 하나님 후대대로 무너뜨리잖아요. 그냥 애고감이 자녀들 후대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의 후대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겁니다. 이 비밀 알은 뭡니까? 여기에 대시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뭡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어떻게 후대들을 다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전도자가 필요하고요. 나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위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합니까? 나를 위하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손들의 핏값을 우리의 핏값을 저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날 위하지 말고 내 후손을 위해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닥칠 유대인의 핍박,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것, 이걸 예수님 미리 예언하시고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내 어린 양을 세우는 겁니다.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 저는 출애굽기 2장 보면서 그걸 봤거든요. 학살. 지금의 학살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일인 렘넌트 운동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그래서 영유아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 속에 언약을 심지 않으면 흑암 문화, 우상 문화로 이 아이들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태 속에서부터 흑암 문화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청년들의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우리 영유아 사역은 아이들의 사역이 아니라 청년들의 결혼 사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괴의 식구를 지킬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레이 여자라는 것은 언약의 비밀을 아는 점. 이 왜 우리가 이런 복을 위해서 영적 수고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점. 하나님의 미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갈 후대 주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온 중심을 다해서 지금 다민족 렘넌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여기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 교사들의 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대로 먼저 한 사람은 뭐예요? 주로 뭡니까? 로마 10장의 사람들 특징 보면 다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파고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모든 언약이 전달되고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분들과 함께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떻게? 바로 회당 사역이죠. 저는 그래서 한국복음화 이 사역에 하나님이 그 증거를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올바른 렘넌트 운동, 우리 알듯이 운동에 내가 왜 지금 제 렘넌트 운동에 이 속에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기쁨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비밀을 알게 돼요. 너무 힘들죠, 솔직히.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 계속 우리 후대들 섬기는 속에 솔직히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고 이 아이들이 치유되고 또 치유될 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계획을 또 기도 제목 주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증부하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 보이실지 오늘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스물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어떻게 하나님 먼저 세우신 그 학교를 먼저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를 통해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 후대상을 해야 되는가? 진짜 우리의 딴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어제 핵심 예배 드리는데 다 잡아주시더라고요. 전도자의 딴 것은 치유다. 맞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오늘 결론으로 붙였습니다. 이 치유구나. 무슨 치유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내용이가 7망대, 7여죠? 7유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7망대. 공부하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나님께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든 성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나를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아래 세워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언약적 치유가 안 되지면 사명적인 치유가 안 되지게 되면 흔들립니다. 근본이 흔들리게 돼요. 복음을 위한 이 영적 수고가 참된 가치라는 걸 알고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답을 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게 되고 모든 들어오는 많은 갈등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한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먼저 세우는 이 치유하는 힘을 가진 속에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내용은 뭡니까?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똑같이 내가 그 응답받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들이 세워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전달, 이 내용을 성경 주신 읽고 풀어버리면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어제 제가 말씀 들으면서 하는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후대는 남습니다. 앞으로 5차 산업 때 이날 이때는 뭐 3차 4차 산업에는 그나마 그들이 잘 된 것 같지만 5차 산업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은 오직 복음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밖에 다룰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복음 가진 답을 가진 렘넌트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치유운동, 묵상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복음적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유를 찾고 먼저 이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구나.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치유 삶을 해야 됩니다. 영적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 사명 치유죠. 미래 치유죠.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예배하면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에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